네,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그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는 탄생부터 그 죽으실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그 삶이 고난의 그런 생애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어디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 거기에서 태어나자마자 말이 먹이를 먹는 말 구유에 강보에 싸서 아기 예수님을 뉘었죠. 얼마나 또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실을 헤롯 왕이 듣고 당시에 유대의 그 왕이었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므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셨어요. 낯설고 물서른 곳, 아마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이국 땅에 가서 수년 동안 그런 거기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자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돌아오셨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어떻게 목수였는데 그때 이 유대 직업이 20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목수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고 아주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넉넉하지 못한 그런 그 집에서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우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자 여러분 그때부터 당시에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은 30냥에 팔려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데 끌려가서 거기서 취조와 신문을 받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거기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당시에 이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 이렇게 해봤지만은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죄가 있는 걸 나는 찾지 못해요. 그는 무죄니까 석방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야심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사형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아주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심한 그런 사형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끌려나가서 거기서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은 맞으셨는지 몰라요. 그 로마 군병들이 당시에 휘두르던 그 채찍의 가죽 채찍 끝에는 이 철이 이렇게 끝이 오그라진 그런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붙어있는 그런 쇠가 붙어있는데 그거로 휘두르면은 온 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몸이 밥고랑이 패인 것처럼 다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또 예수님의 겉에 가시로 만든 그 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눌러 씌워가지고 예수님의 온 얼굴 그리고 몸으로는 그 머리에서 가시에서 그
이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온몸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의 손에 그 왕의 상징인 금호를 들어야 될 그 손에 갈대를 들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얼굴에다 뱉으시고 얼굴에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엄청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결국에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 십자가가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 무게가 거의 60kg 나가는 100근이나 나가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이제 메어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예수님이 기운이 없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오늘 보면은 이 본문에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어떻게 로마 군병의 군합발 채찍으로 수없이 맞으시고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이 제대로 못 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그 아프리카 청년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그런 어떤 것을 영화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들 그거 보고 그걸 굉장히 이제 그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고증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건데 다 아마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신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전부 다 완전히 빨가벗긴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양손과 이렇게 발을 해서 양쪽 손과 두 발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십자가에 거기 큰 못을 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우리가 보면 십자가 그 보면은 이 중요한 부분에 어떤 뭐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또 얼마나 뜨거웁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6시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 밑에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그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하는 이러한 엄청난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그런 마지막 그 외침을 하시고 운명하시자 로마 군병이 가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니 원래대로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유대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런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당할 것을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인데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데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사야 5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멸시를 당했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또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멸시를 받고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게 무엇 때문인지 4절부터 나온 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이제 그렇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것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 보면 그가 찔린 것은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이렇게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머리가 상하고 몸이 상하고 이렇게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불화했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도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건 자기의 죄 때문이나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그 수많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며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유하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억지로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부유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 영적인 부유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져야 주의 일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부유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심으로 그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고난을 여러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쓴 건 왜 면류관을 쓰셨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 언제 여러분 가시가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인간의 삶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가시는 뭐냐면 저주의 상징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셔야 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될 그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가시관으로 인해 찔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악을 인함이요.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고 했습니까? 나음을.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예요? 나음을. 예수님이 채찍에, 로마 군병에 휘두르는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라고요? 치유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병들어 있어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뭐라 했다 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 박혀가지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그러자 가난하게 된 형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신 것은 우리를 여러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면 다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죄를 찾고자 죄를 찾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하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켜. 자기 몸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지금은 주님의 이 교회가 성전이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내 죄를 찾지 못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고발했죠. 그리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멸시, 모욕, 수치 이런 걸 다 당하시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다시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가난하게 되시면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뭐를 위해서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이 상하신 건, 상함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죄악을 인하여.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나음을, 치유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를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사해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 그리고 수치, 모욕 이런 거 다 당하셔. 이거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마귀의 권세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뭘 받는다? 크게 한 번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셔가지고 이거 한 것을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하고 구원받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는 걸 믿어요. 이건 영혼 구원이 된다는 걸 믿어.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겠어요? 나음을 얻었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안 받고 구원받는 걸 믿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는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것은 여러분을 질병에서 구원하고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걸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죄사함 구원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부유하신 분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자죠. 그런데 그분이 가난한 집,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가난해서 그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가난하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물질적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저주에 속량하지,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하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질병에서 구원하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고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하고 구원받는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이것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다 나무에 달려 담당하신 걸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너희는 나음을 얻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 여러분 나음을 얻는 걸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의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혈압이 있는 분들 오늘 믿으면 고혈압이 떠나갈 것입니다. 당뇨병 병원에 못 고친다는데 당뇨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암병도 치료될 것입니다. 불치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네, 주님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겠는데 뭐예요?
여기는 감기는 낫고 암은 못 낫고 이게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을 우리가 이 결국에 뭐냐면 이 질병도 죄로 말미암아 처음에 오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나음을 얻었나니.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케네스 핵인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핵인 목사님이 원래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년이었을 때 10대 소년이었을 때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말해요. 너는 결코 살지 못한다고. 결코 너는 살지 못해.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성경을 읽다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을 것이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한 걸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듯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으니 내가 이걸 믿으면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았어. 나는 채찍에 예수님이 맞은 공로로 나았어 하고 몸이 아픈데 여러분 일어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 가지고 예언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야. 믿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으면은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걸 몰랐을 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할 때 맨날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 강건한 삼박자 축복 이거 하면은 너무 기복적인 신앙만 이렇게 강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기복신앙도 아니더라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아멘? 그게 기복신앙이야. 영혼이 잘 돼야 돼. 땅의 것만 잘 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인데 영혼이 잘 돼야 돼. 아멘? 그리고 범사절 영혼이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잘 돼도 여러분 어떻게 범사가 안 돼봐. 자녀들도 문제가 있고 육신이 병들고 사업도 안 되고 이래봐요. 그러면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그것도 잘 된 거 아니에요. 먼저는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범사가 영혼이 잘 되도록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게 이랬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은 건 너희는 아무래도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돼. 가시면류관 쓰신 건 우리를 모든 저주에 속량하고 부유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돼.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신 것이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거,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래요. 기적 종신론, 은사 중지론 이런 걸 배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셔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는데 성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치유의 기적이 안 일어나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은 이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런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부욕케 하고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를 율법의 저주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마귀의 종노란 데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도 이 주님의 고난에 그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치유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봤어요. 어떤 분은 병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에요.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늘 그 말씀 나요. 친히 남의 달 그 몸으로 우제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이것을 뭐 1000번인가 10,000번인가 하라겠대요. 그래서 계속 이분이 자기 몸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낫지를 못해. 근데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요. 얻을 것이라 나음을 얻었나니.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보니까 딱 보니까 자기 안에 딱 확신이 생겨요.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는 병을 고침을 받았구나. 이런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 안에 그런 확신이 오니까 병이 딱 떠나가 버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이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오셔서 이런 고난을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멸시, 조롱, 수치 이런 데서 구원하고 마귀 종노란 데서 해방시켜 이런 고난을 받으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런 엄청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이제는 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목사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나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았을까? 첫째 관심이 그거예요. 진짜 저 사람 알곡 신자일까? 이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진짜 이게 뭐냐면 알곡 신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면은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곡 신자인가 쭉정이 신자인가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고난 받으신 주님의 이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정말 감사한 마음과 감격, 나는 무엇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 알곡입니다. 아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 받으시고 이런 멸시와 수치와 채찍을 받으시고 이런 걸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런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도 없고, 이런 주님, 나를 위해서 이 고난받은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지식으로만 믿는 이런 신자인 거예요. 쭉정이 신자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참 신자는 어떻게 돼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으니 나는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가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말씀 놔둬.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즉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에게 죄에 팔려서 멸망길로 가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제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안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 그럼 이게 믿음이 가짜든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먹든지 마신든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더 크게 하십시오.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요, 조금 뭐 하라고 하면 힘들다고 막 나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막 이래요. 여러분 자, 이런 원리를 너무나 몰라.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주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한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걸 안 하고 뭐 이거 아무것도 하라고 안 한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 상순아 이렇게 주님이 하면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 예 하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으면 할 거예요. 근데 이호세 목사가 오건사님 좀 저기 화장실 청소 아니면 식사 봉사 좀 해요. 근데 어때?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이렇게 딱 하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아니 뭐 꼭 왜 목사님 저한테만 시켜요? 이현옥 집사 있잖아요. 이현옥 집사 이러면서 막 한다 이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지금 뭡니까?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불러서 네가 나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고 버섯을 입혔으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적 있냐고. 여기 있는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나에게 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감옥에 가서 병들어서 한번 찾아보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했다고 하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한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거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도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다면 당장 주님 앞에 뭐 시시한 게 아니라 정말 뭐 대단한 걸로 주님 대접을 하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 있는 한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아니에요. 교회란 게 여러분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원래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에 발열시키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조금 힘들면 안 한다고 한다 막 하면서 불평하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야 그냥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해도 아유 집사님 좀 제발 좀 해요 이러지만은 주님은 뭐예요? 야 너 하기 싫으면 그만해. 주님은 그럴 거예요. 다 그게 뭔데?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인데.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받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고 왔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아 저는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다 왔어요. 네,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날에 가면 여러분 상급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게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로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절대 그거를 우리의 모든 그런 헌신과 봉사와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불의치 않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공의의 하나님. 예,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때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목숨 걸고 얼마나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이 사람하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좌우편에 강도 있다 한 강도가 회개하고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았어. 바울도 천국 가고 강도도 나중에 천국 가요. 근데 상급이 똑같을 수 있어요? 이건 같을 수가 없죠.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하늘나라 영광 그 상급을 바라볼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게 주의 뭐입니까? 성찬식 하는 거죠. 예,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성찬식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면 떡을 떼서 먹잖아요. 잔을 또 이렇게 가지고 마셔요. 이 떡은 예수님의 뭐를 상징해요? 몸. 이 잔, 포도주는 뭐를요? 예수님의 피를. 근데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그 보혈을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런 다시 말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자들이 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셔서 자기들을 죄에서, 이 저주에서, 이런 가난에서, 질병에서 이런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모르고 지금도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것을 여러분 가서 가르쳐주고 전해야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돼. 안 전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바로 헛되지 않으려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고난받은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근데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아멘.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하세. 우리가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돌아온 주일이 뭐예요? 오건사님 한번 얘기해. 뭐예요? 몰라. 아이고, 난 정말 내가 실수했어. 나는 알 거라 생각하고 있더니 내 괜히 물어봤어. 나 괜히 물어봤어. 애원이 이번 돌아온 주일이 뭐예요? 에? 전도주의라 하지 말고 뭐 확실하게 얘기해요. 새 생명 뭐예요? 초청주의. 나 괜히 물어봤어 지금. 나 안 물어볼 건데 물어봐가지고, 그리고 괜히 나도 무안하고 자기도 무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좀 뻔뻔하다. 얼굴이 빨개지도 않는다 이거. 나 같으면 얼굴 빨개져갖고 얼굴 고개도 못 들어 이렇게 하는데 난 뻔히 쳐다봅니다. 내가 무안해서 못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번 주일이 뭐라고요?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 아멘.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빌립 전도라고 있잖아요. 빌립 전도학교래. 이 빌립 전도는 어떻게 돼?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이게 와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빌립 전도. 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 근데 빌립 전도는 그냥 막 예수님이 누구야 막 이렇게 다 못해도 와보라, 이게 빌립 데려오는 거 일단. 그리고 또 다른 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태신자 전도, 총독원 전도, 또 해피데이도 하고 이번에 지금 새생명 초청주일, 뉴 패밀리 축제라고 해가지고 또 새가족 초청주일도 하고 이른 양 찾기 별거를 다 했잖아요. 근데 다 이거는 이런 이름으로 하든 저런 이름으로 하든 결국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족 먼저 주님 앞에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날마다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님 우리 집도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노아만 구원받은, 노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간수만 구원받은 것, 간수장의 온 집이 구원받은 것처럼, 고넬료만 구원받은 것처럼 고넬료를 통해 온 집이 구원받은 것처럼,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 삭개오를 통해 온 집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면 전부 새벽기도 나와서 뭐 가지고 오라고요? 신발 갖고 와서 주여 이 주인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박은희 전사님 지금 남편 안 믿는데 빨리 날마다 신발 갖고 와요. 또 그런데 출근할 신발 갖고 와갖고 아침에 또 여기다 놓고 가가지고 신발이 어디 갔냐 하면은 당신이 하도 안 와서 내가 교회에다가 이 신발 주인 오라게 갖고 지금 기도하고 놔두고 왔다고. 여러분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일이 있고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전도, 이거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가 봉사한 것도 기뻐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상급이 최고 큰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한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 이게 뭡니까? 전도.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전도의 영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전도의 영혼 구원한 거예요.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구원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유람선 탄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카페 와서 맨날 놀기만 하고 있잖아요. 전도는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람선 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가 구원선입니다. 이 교회가 뭐냐?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이 구원선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다 들어봐요. 다 두 손 들어요? 왜 이명훈 두 손 안 들어? 빨리 들어요. 안 든 사람 다 보여요. 제가 여기서 딱 보면.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따라서는, 하나님 이번 주일에 올 때 이 손으로 안 믿는 영혼을 붙들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면 돼. 네 믿음대로 된다. 내가 못한다, 안 한다, 나 할 수 없어요, 나 말도 못한다. 제일 쉬운 전도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어떤 사람 난 몰라서 전도 못. 근데 다 그 성경 몰라도 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간증을 통한 전도라고 해요. 그걸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 하나님 없다, 예수님 안 믿고, 야 예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난 살았었는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봤다, 또 누구 들었다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주셨는지 이거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예수 믿기 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축복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어땠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믿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당신도 믿어봐.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을 거야.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그냥 너무너무. 뭐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몰라도 돼요. 이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네,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우면서도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 어떻게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이에요. 아멘.